지난주에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는 한 목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많이 슬픔과 또 애통함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다시 만날 그날이 있기에 또 감사하면서 서로 위로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직 두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렇게 돌아가셨죠.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나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날은 여러분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은 누구나 다 한 번쯤 맞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고 또 이 땅에서 그 평가를 받을 것도 있지만, 이 땅의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평가를 받고 심판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죽음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2021년도 남은 한 해를 달려가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남은 인생의 삶,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착한 삶, 정직한 삶, 성실한 삶, 칭찬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서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또 기억됨이 되고 좋은 산과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은 기억으로 기록되고 칭찬 듣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네, 사진 한 장을 잠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사진 속에 이렇게 이름이 올려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의 길이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어느 시점에 BC 930년에 두 갈래 길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장의 사진이지만 이 사진 속에는요 적어도 약 46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기간에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사진 속에 보여지는 것처럼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 세 왕의 통치한 그 시기를 우리는 통일 왕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해내고 있죠. 솔로몬 이후에 930년에 솔로몬 이후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위에 북쪽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지파가 형성이 돼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열 왕국으로서 달려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길의 끝에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여러분 BC 722년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지속됐지만 안타깝게도 남유다도 BC 586년에 신흥의 왕국인 여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등극하면서 아수르 나라를 갖다가 물리치고, 그리고 전 세계의 판권을 갖다가 다 거머쥐게 되죠. 그러면서 BC 586년에 여러분 남유다도 이렇게 침공하게 되고, 그리고 3차에 걸쳐 맨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은 수가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합독한 성경 하박국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짧은 사진 한 장 속에 여러분 하박국 선자는 어느 시점에서 활동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서의 활동 시기를 보게 되면 BC 608년 정도, BC 588년까지 이렇게 활동했다. 당시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 예루살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그때까지 사역했던 동시대 인물이라면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BC 586년 멸망하는 그 시기, 바로 코앞에 전쟁이 임하는 그 시점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분열 왕국 시대에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 외쳤던 많은 선지자들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성들에게 나라에 그렇게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이렇게 추앙하니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고, 심판받는다고, 책망이 있다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2장을 읽었지만 당시의 남유다 국제적인 그러한 정세나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과 사회상과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1장을 통해서 만나보게 돼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등잔불이에요. 정말 위태위태한 그러한 남유다의 시대적인 상황이 1장을 가서 보게 되면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는요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1장 2절로부터 4절로 한번 가서 볼까요?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정황이 어땠을까? 1장 2절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한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 보게 되면은요 2절과 3절의 내용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족의 현실, 백성들의 현실,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오늘 그의 눈 가운데 보여지는 게 뭡니까? 죄악의 융성함을 봅니다. 폐악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겁탈과 강포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 있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강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몹시 우악스럽고 사납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누구한테 그럴까요? 백성들끼리 서로 그렇습니다.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변론과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 찬양 이렇게 인도하면서 우리 강한경 집사님이 이렇게 담아냈던 것처럼 오늘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상황들이 어떻다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악인이 득세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현상 형국인 것입니다. 의인은 힘을 못 쓰고 악인이 번성하고 여러분 권력을 쥐고 떵떵거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라.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도 없고 악이 판치는, 악이 득세하는 그러한 시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박국에는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여기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의문과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 던지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뭐해요? 답변을 주십니다. 오늘 1장과 2장의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3장을 가서 보게 되면 그 모든 끝부분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감사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장이 하박국서 3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질문 던지고 있는 질문의 내용이 뭔가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악인이 융성하는데, 악인이 번성하는데, 악인이 저렇게 떵떵거리는데, 의인은 쪼그라들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저들을 지금 벌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지금 뭔가 말씀하셔서 의인들로 하여금 숨통이 좀 열어지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좀 나간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첫 번째,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예요. 두 번째는 하박국이 여러분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저 바벨론 나라, 여러분 그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오늘 남유다 이 나라와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 우리 민족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한 저 나라를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악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인 앞에.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답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 그것은 오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잘되게 하기 위한, 장래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바벨론 나라, 그 악한 그 나라, 하나님께서 결론적인 부분들을 가서 보게 되면 그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서 2장의 끝부분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것은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혹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 삶의 자리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뭔가 반항하고자 하는 어떤 반항 심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들을 보더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안에 그리고 내가 품고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달려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함께 찾아보고 그것을 우리 영적인 삶의 적용점 삼고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며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남은 인생의 삶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자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을 만나서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런 그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내 힘으로 뭔가를 풀어내기 위하여 그렇게 분주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하면서 때로는요 여러분 본의 아니게 큰 소리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감정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내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그러면서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앞에서 뭐하자? 잠잠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내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목소리를 낮추고 귀를 열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박국처럼 오늘 우리가 뭔가 의구심이 있고 뭔가 해결할 문제가 있고 뭔가 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목소리를 높이기에 앞서서 다른 무엇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좋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12절로부터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동일한 맥락 가운데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육신의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가 무언가를 구할 때에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찬송가 여러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539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너에게 있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뭔가 목소리를 높여내고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풀어내고 싶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나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할 때에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욱더 남은 한 해 남은 인생의 삶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무엇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혹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지혜를 얻고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적용점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렇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구하는 것에 응답이 비록 더딜지라도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급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을 크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때를 앞장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박국의 시선으로 볼 때 남유다의 그 상황, 백성들의 상황, 답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장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오늘 이 하박국의 마음,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답변 주심이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같이 한번 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쥐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묵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묵시라는 단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심은 백성들에게 소망이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러기에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 3장으로 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신앙의 장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진들 가운데에서 부당하게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악이 융성하고 그렇게 득세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생활을 한다? 여러분 수치죠.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그렇게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저곳에는, 왜 저 사람들에게는, 왜 저 가정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번성하고 융성화 잘 되는 것 같은지. 여러분 그러한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치욕스럽지 않아요? 아픔이고 고통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내 때가 있다.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여기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한다.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여기 8절로부터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에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남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섬겨요? 저 이방 악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8절입니다. 8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훈련의 장으로 모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백성들을 저 멀리 이방 땅으로 보내시고 끝이십니까? 아니요.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들을 하시죠.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70년의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를 조금 더 뒤로 가서 에스라서 1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된 것,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 말씀을 가서 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 바사왕 고레스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돌아가도 좋다. 여러분,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리고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성을 보게 되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즉 성경은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 따라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고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영적인 문제, 싸움, 그러한 일들 앞에서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지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다리는 성숙함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이 뭡니까? 그 적용점은 여러분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으로 살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것, 무엇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갑니까? 멀리서 찾지 않고 오늘 본문 속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요? 바벨론. 예,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나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삽니까? 하나님 아니면. 1장 11절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신으로 삼고 살까? 1장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들은 무엇을요?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랍니다. 내 주먹을 믿지, 내게 있는 권력,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 자기의 힘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2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그 사람들, 그 나라는 무엇을요?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여러분,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무로 돌로 여러분 그것을 믿을 대상 삼고 거기다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 싹싹 빌며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것들은 다 생기가 없다,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신삼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뭡니까? 화 있을진저. 따라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바벨론 나라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소개하는 단어가 화 있을진저예요. 우리가 6절로 가서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그렇게 소개합니다. 9절로 가서 보더라도 화 있을진저, 12절로 가서 보더라도 화 있을진저, 15절도 화 있을진저, 그리고 19절로 가서 보더라도 화 있을진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뭐 하고요?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라.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동일하게 찾는다고 한다면 3장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 3장 말씀을 가서 볼까요? 3장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만 기쁨의 대상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고백하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 여러분 누구시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근원입니다. 문제의 근원자 되십니다.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춤추게 하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걸 기대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봅니다. 오늘 교회 로비에는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시대의 믿음의 일꾼입니다.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뭔가 믿음을 시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민족을 향한 원대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3장에서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주권자들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감사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요?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때, 여러분,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주권, 그것을 바라보면서 3장 2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내게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의 현장들을 품고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포옹입니다. 뭐라고요? 끌어안다, 포옹한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하박국 선지자 어떤 면에서는요, 현실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 왜입니까? 질문을 던지며 뭔가 항변하는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의 결론적인 부분들에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여러분 민족의 현실을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 백성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이 나라의 이 민족, 여러분 세계 열망의 정세,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부터 여러분 9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여러분 받았다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 구원받았니? 거기서 멈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에베소 동일한 말씀 여기 2장 7절로 가서 보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통해서.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10절의 말씀을 볼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놀라운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뜻하심,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실천하며 여러분 보여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멈춰서 있지 마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명자요, 시대를 향한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그 민족의 현실, 백성들의 현실을 품은 하박국처럼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어지는 이웃들의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 영적인 그 여러분 방황 가운데에 울부짖는 그 영혼의 소리를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여러분 그 영혼들을 품으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품으라고, 여러분 세계 열방의 그 정세를 품고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박국처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의 삶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함께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